이 로고스는 의미가 이게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보다 더 이전이에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로고스가 어떤 실존, 사실, 물체, 사건, 현상을 설명하는 말과 논리, 이런 게 로고스입니다. 그냥 무조건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원리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말. 이 로고스의 원형이 동사가 레고입니다. 아이들 장난감 놀이하는 레고. 이 레고가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마구 모으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모으는 것. 이것이 레고가 가진 원래의 뜻입니다. 여기서 로고스가 나오고 여기서 로직이 나오고 이게 전부 레고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질서, 논리, 서열과 관계성, 이런 것이 포함된 단어가 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스의 뜻이 수학적으로 사용될 때 비례 또는 관계로 번역이 되고요. 모든 사물을 설명하는 원리에서 더 나아가서 우주의 근본 원리, 이것이 로고스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는 인간과 신, 인간과 우주를 연결해 주는 것이 로고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는 신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신적인 지식과 신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고, 그래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에서 갖는 이 로고스의 의미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인간과 신을 연결시켜주고 인간이 신의 메시지를 정신적으로 깨닫고 알게 해주는 것이 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참 자아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적으로 전용되기 이전의 로고스의 뜻이었어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덕성, 모든 신앙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학파로 연결이 되는데, 스토아학파도 이 우주와 신의 만물의 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을 할 때는 이런 의미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로고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때 사람들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토아파들이 했던 내용들로 로고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말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우주 생성의 원리이면서 신앙의 궁극성, 인간을 신에게 연결해주는 이 로고스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하고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오히려 훨씬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이러니까 은유의 상징에 웬 이 메타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신약에 331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단 2번만 완전한 인격체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 사도가 그렇게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완전한 인격체인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와 함께 살았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 331번이 사용된 모든 기록 중에 단 이 2개만 완전한 인격체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당시 로고스가 가진 헬라 철학의 의미를 다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으로 더 발전시켜서 로고스 인격론,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또 고등 기독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단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존재였다.